자, 20장 28절에서 30절을 다시 또박또박 읽읍시다. 시작. (28) 절을 다시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더 잘 번역하면 시작. 자, 지난 시간에도 이 부분을 살펴봤는데 바울은 에베소에서 온 장로들에게 두 가지 거룩한 사실을 깨우쳐 줍니다. 첫째, 그 장로들은, 교회 청지기들은 성도들 중에서 성령에 의해 세워진 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들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신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중요한 사실들을 꼭 깨달아야 되는데, 교회 감독자들, 자, 이제부터 거기 이제 목사들 이렇게 나오는데 교회 청지기들 이렇게 듣기를 바랍니다. 교회 청지기들은, 그러니까 목사와 교회 일꾼들, 첫째, 이런 영광스럽고 거룩한 직분을 받았음에 대해서 항상 최고의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이 교회의 청지기들은 인간적인 욕심과 포부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서 최고의 영광을 복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청지기들은 이런 사실을 한 번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또 알았지만 잊어버리고 자기가 받은 직분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좋게 여깁니다. 이런 청지기들은 주님이 주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복을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누구를 그리스도께로 제대로 인도할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성경을 말하지만 사람들을 하나님께로가 아니라 세상으로 향하게 해요. 은근히 세상으로 향하게 해요. 이런 청지기들은 지금의 형편과 처지가 어떻든, 이 목사들은, 하나님의 청지기들은 지금의 형편과 처지가 어떻든지 아직 성령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청지기의 자리에서 내치지 않으시는 한 어떤 성도나 대통령이나 왕이나 부자보다 날마다 최고의 찬송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세상에 어떤 직책을 가진 사람들보다 주 예수께 최고의 충성을 다해야 돼요. 우리 교회 청지기들은 누구보다도 큰 영광과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 어떤 대상에게 하는 것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회사원이나 장사꾼이나 학교 교사나 공무원이나 어부나 농사꾼보다도 게으르고 불충하게 사명을 수행한다면 그는 누구보다도 악한 종이라고 말해요. 교회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는데도 직장 다니는 일에는 아주 충성을 다하면서 그 거룩한 사명에서는 게을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뿐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날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지도자들은 내가 지금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영광스럽고 거룩한 사명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정신 차리고 살펴봐야 돼요. 무슨 일을 하고 무슨 계획을 세우든지 정직하고, 따라합시다, 정직하고 합당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죽을 힘을 다해서 충성해야 돼요. 주님은 이렇게 정직하게 충성하고 주님의 종 노릇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때가 되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지.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자신과 가족 또 그 교회가 반드시 영육 간에 사랑받고 성장하고 구실을 잘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나름대로 이것저것 해도 잘못 심고 잘못 행했으므로 그만큼 보잘것없는 보상이 오고 오히려 적게 거둔 것 때문에 질책이 옵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최고로 영광스럽고 거룩한 직책을 받았으니 어느 정도만이라도 주님 앞에서 잘 수행한다면 그와 그 가정과 교회는 최상의 복을 받게 됩니다. 먹을 것이 부족해서 허덕거리질 그럴 리가 없어요. 이것을 잊어버리고 가치 없는 일들에 귀한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그 직분에 조금이라도 지장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미련 없이 거절하고 물리쳐야 돼. 우선 보험과 진리들이 내 안에서 가감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 책이나 보고 아무나 만나고 친하게 지내서도 안 된단 말이에요. 취미생활도 각별히 선별해서 해야 돼요. 또 명예, 물질, 쾌락에 단호해야 됩니다. 결코 자신이나 가족의 안일에 사로잡혀서도 안 돼요. 게으름과 나쁜 성격과 습관, 부족한 성경 지식과 게으른 기도, 부족한 분별력과 지도력, 영역을 신속하게 해결해야 됩니다. 그 상태로 그대로 있거나 오히려 더 악화된다면 그런 사람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사명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어요. 문제들은 사탄으로 하여금 자신과 사역을 방해하는 통로가 돼요. 어제까지는 없던 문제가 오늘 또 생겨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누구보다도 매사에 영적으로 긴장하며 조심해야 하고 하루도 걸음이 없이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보호하고 가다듬고 치료하고 무장하고 성장시키는 일을 잘해야 합니다. 네 번째, 자신을 먼저 잘 감독하면서 주님의 양들을 잘 보살피고 양육해야 합니다. 첫째, 우리 목사와 교회의 지도자들은 교회 양떼들을 보살피고 양육하는 일에 다같이 죽도록 충성해야 한다. 죽도록 충성해야 돼. 그래야 겨우 10명 중에 1명을 제자로 만들어. 그들은 예수께서 희생제물이 되어 구속하신 그리스도의 양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 청지기들은 주님처럼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역해야 돼요. 주님께서 하셨듯이 그들에게 무엇을 바라지 말고 모든 것을 주면서 양육해야 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양들을 잘 돌보고 양육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야 돼요. 양들의 영혼과 육신을 모두 잘 돌보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먼저 양들의 영혼을 깨우고 치료하고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한 이런 준비를 잘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 양들의 인간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이 험하고 힘든 세상에서 성별된 생활을 잘하도록 철저하게 가르치고 도와야 됩니다. 많은 교회 청지기들이 이런 준비를 소홀히 하므로 교회 감독자로서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주님의 양다운 양을 제대로 길러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먼저 주인이신 주님께 책망을 받고 고귀한 양들에게도 큰 피해와 손상을 입힌 책임을 져야 돼. 그 결과가 어찌 대수롭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청지기들은 주님께서 위임하신 목자의 역할에 대해 항상 명심하고 충성해야 됩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양들을 잔잔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양들이 먹을 양식과 물을 언제나 부족함이 없이 준비해서 먹고 마시게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것은 양들에게 조금도 해가 없는 무공의 양식, 무공의 물이 되어야 돼. 즉 66권 성경 말씀을 똑바로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은 전체가 생명의 양식이고 생명수입니다.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또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고 원하는 구절만 발췌해서 마음대로 짜집기 해서 가르쳐서 안 돼. 성경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그 말씀을 왜곡시키고 엉뚱하게 변절시킨 것이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말이지. 그러므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해서 우선 말씀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언제나 정확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능력 있게 전하려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 거룩한 말씀에 대한 확신이 충만하고 성령의 강권적인 도우심이 항상 있어야만 거룩한 일을 변함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각종의 이리들을 막아서 양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돼요. 이 세상에는 각종의 이리들이 존재하고 이들이 그리스도의 양들을 해치려고 끊임없이 노리고 달려들고 있어요. 사탄이 세우고 부리는 이리들이 뭐냐? 사람만이 아니라 명예, 권세, 물질, 쾌락, 자기 본위주의, 개인주의, 교만, 이런 이리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누구보다도 이런 수많은 이리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자신이 먼저 그것들을 물리치고 이겨야 돼. 그러므로 우리 교회 청지기들은 첫째, 자기가 먼저 영육간에 깨어있고 강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고 어둡고 병들고 영적 분별력이 없거나 잃어버린 청지기, 무능력하고 게으른 청지기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고 영성과 영력을 증가시켜야 돼요. 많은 청지기들이 처음에는 이런 일을 잘 하다가 점점 유혹과 시험에 빠져서 다른 일에 시간과 정성을 쏟다가 패배자가 되고 맙니다. 두 번째, 양들에게 일이라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가르치고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군사가 훈련이 안 되면 어떻게 이깁니까? 다 죽지. 많은 성도들이 이리들에 대한 인식이 너무 없어요. 자신을 쓰러뜨리려는 원수들이 끊임없이 달려들고 있는데 그것들을 도무지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어찌 당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더 한심한 것은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이 그런 양들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라요. 알았어도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이런 지도자와 교회는 점점 그리스도의 교회의 자격과 속성을 잃게 되고 결국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목사나 교회 지도자가 되고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모든 일에 근신하며 양떼에게 해가 될 만한 모든 것을 경계하고 양떼에게 이익이 될 만한 것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세 번째,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리스도의 양이 되게 해야 돼요. 교회 청지기들은 교회 바깥에도 그리스도의 양이 될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님의 양이 되게 하려고 명령하셨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그들도 만세전에 선택한 고귀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청지기들은 바깥에 있는 양될 사람들, 바깥에 있는 양될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양이 되게 해야 합니다. 교회 목사와 지도자들이 할 일 중에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일이 바로 이 일이라고 말해요. 이미 그리스도의 양이 된 사람들도 교회 청지기들과 다른 양들이 전력을 다해 전도해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 청지기가 된 나도 선배 청지기가 그리스도의 양이 내게 온갖 정성을 다해 전도해 주었기에 된 것이죠. 그러므로 목사들과 성도들은 교회 바깥에 있는 양될 사람들, 따라합시다. 양될 사람들. 그들에게 전도하는 일을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또한 목자장이신 예수님의 지상명령, 최고의 명령이라고 말해요. 바울이 28절에서 장로들에게 명령한 이 말씀들은 모든 교회와 청지기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들, 특히 청지기인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을 통한 이 거룩한 명령을 명심하고 잠시도 잊지 말고 충실하게 해야 합니다.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자, 더 잘 번역하면 시작.
바울은 내가 떠난 후에 어떤 자들이 사나운 이리처럼, 뭐처럼? 사나운 이리, 아주 굶주린 이리처럼 교회에 들어올 것이다 그랬어요.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동안에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집중하여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니까 박해가 잠잠해졌어요. 그런데 바울은 박해가 완전히 그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떠난 후에도 박해자들이 나타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라는 말을 했는데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는 것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순교하게 될 것을 의미해요. 바울의 순교 후에 사탄의 세력은 강력한 장수가 떠났기 때문에 이때다 하고 더욱 강력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해치려 할 것을 예고한 겁니다. 과연 그랬습니다. 바울이 떠난 후에 거짓 선생들이 선한 목자의 옷을 입고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왔어요. 그들은 바울이 있을 때에도 율법을 따라 제사법과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해서 이방의 교회들을 크게 혼란하게 했습니다. 바울은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흉악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흉악한 일이. 왜냐하면 이들은 선한 목자의 입을 옷을 입고 와서 성도들에게 해를 입히고 불화를 일으키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으로부터 이탈하게 하고 복음과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해쳤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또한 그리스도의 양떼들을 물어뜯도록 사람들을 선동하며 해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에서는 이들을 이리들이라고 그랬고 빌립보서에서는 개들이라고 그랬어요. 개들. 이 이리들은 바울을 피했습니다. 왜냐? 그들은 도저히 바울을 이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이 세상을 떠난 후 그들은 바울이 세운 교회들마다 침투해 들어와서 바울이 좋은 씨앗을 뿌린 교회들에게 가라지를 뿌렸어요. 바울은 이렇게 될 것을 이미 알고 그것을 그 장로들에게 알리면서 양떼들을 잘 가르치라고 엄중하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더 중요한 사실을 예고하고 경고합니다. 30절에 또한 여러분 중에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더 잘 번역하면 시작. 여기서 두 가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첫째, 바울의 제자들 가운데서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가르친 제자들 가운데서 변절자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는 자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그랬어요. 지금 여기 너희가 누구예요? 바울 앞에 있는 장로들이지. 31절에 바울이 오랜 시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훈련을 받은 너희들 중에서 변절자가 나올 것이라는 겁니다. 이 바울의 예고는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입증되고 있어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아시아에 바울이 피땀 흘려서 세운 교회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는데 그 모든 성도들이 나를 버렸다 그랬어요.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들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변절자들 중에 부겔로 호모게네는 바울의 오른팔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놈들도 변절했다는 거예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시아라면 에베소를 비롯한 지역의 여러 교회들을 말하는데 그들이 바울을 배신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순교하기도 전에 그 많은 제자들과 성도들이 바울뿐 아니라 그가 가르친 진리와 사명을 저버렸단 말이에요. 바울이 여기 에베소의 장로들을 마지막으로 만난 자리에서 한 말이 너무도 신속하게 진전됐습니다. 이 예고를 하는 바울의 심정이 얼마나 아프고 슬펐겠는가. 그리고 바울이 이 사실을 디모데에게 써보낼 때 그 심정은 참으로 침통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어요. 첫째, 모든 것을 다 갖춘 최고의 선생이 최선을 다해서 가르친 사람들 중에도 변절자가 나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사람으로서 바울을 능가하는 선생이 없었어요.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온 정성을 다해 가르쳤고 이적과 기적들을 끊임없이 나타내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걸 체험한 자들 중에도 수많은 변절자가 나왔다 그 말이에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또 몇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께 인정받을 수 있는 성도, 천국문을 통과하는 사람은 매우 적다는 거예요. 최고의 사도인 바울이 생명도 아끼지 않고 양육한 사람들 중에 다수가 그 선생뿐 아니라 진리와 사명을 저버렸다니까요. 모두가 다 저버렸다 그랬어요. 모두. 그토록 한 영혼이 영생 구원을 얻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두 번째, 그렇다면 바울보다 못한 선생, 우리들, 바울보다 못한 선생인 우리들의 경우는 어떻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더 많은 땀과 눈물을 흘리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사역해야 겨우 10명 중에 한두 사람이라도 구원 얻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오늘날은 바울 시대보다 더 힘들고 험한 상황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날의 일꾼들이 무능한 채로 적당히 일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반드시 과거의 선배들보다 더 잘 훈련되고 무장되고 유능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런 경주를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주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최선을 다했으나 변절한 제자들이 나올 때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사명을 중단 없이 감당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있는데 아시아의 수많은 제자들이 모든 것을 저버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상했겠어요? 그동안 그들을 위해 날마다 눈물과 땀을 흘리고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희생하며 그들을 사랑했던 만큼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슬픔으로 그동안 흘렸던 눈물보다 더 뜨거운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 위대한 종에게 뜨거운 고통의 눈물을 흘리게 한 그 변절자들은 그의 정성과 사랑을 입었던 것만큼 무서운 형벌을 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들은 가룟 유다 못지않은 배은망덕한 자요, 주님께서 주신 최고의 은총을 욕되게 한 가장 악한 자들이라. 그들이 변절자가 되기 전에 바울과 자신들을 핍박하고 대적했던 악인들보다도 더 악한 자가 되는 거죠. 오늘날도 한때 누구보다 주님께 큰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을 다했던 사람들이 한순간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빠져서 그 어떤 악인들보다 악한 자로 전락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가룟 유다를 악인 중에 악인이 되게 하고 최고의 사도 바울의 수많은 제자들을 변절자가 되게 했던 그 사탄, 이 사탄은 지금도 제2, 제3의 가룟 유다와 변절할 자들을 그리스도 일꾼들 중에서 찾고 노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 일꾼들은 어떤 평신도들보다도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의 뒤만을 따르는 그 일을 힘써서 해야 합니다. 성도들에게는 이것을 잘하라고 가르치면서 자신은 그것을 하지 않고 게을리하는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이 많아요. 바울은 그 슬프고 아픈 소식을 들었을 때 그동안의 모든 수고가 한순간에 헛되이 된 것을 느끼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할 일을 게을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십자가를 충실하게 졌습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던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말씀과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세 번째, 누구에게 얼마나 많이 배웠나, 얼마나 많은 체험을 했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끝까지 견디고 이기고 남는 겁니다. 가룟 유다나 바울의 제자들은 가장 탁월한 선생에게 탁월한 교육과 훈련을 받고 다양한 이적과 기적도 충분하게 체험했는데 결국 변절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유혹과 시험도 끝까지 이기고 견디고 남는 자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바울도 언제나 가룟 유다와 그 제자들과 이 세상에서 함께할 수가 없었어요. 바울의 제자들은 바울이 떠나고 더 이상 그를 대할 수 없게 되자 오래 걸리지도 않아서 곧바로 변질자가 됐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그와 함께 계실 때 배반자가 됐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특히 그리스도 일꾼들은 한순간도 해이해지거나 자만하지 말고 배우고 받은 거룩한 은총들을 잃어버리고 헛되고 욕되게 되지 않도록 다 같이 하루도 걸음이 없이 말씀과 기도 생활, 이걸 철저하게 해야 돼. 좋은 스승을 만나 좋은 가르침을 받고 신령한 체험들을 많이 한 사람들일수록 더 강력한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사탄은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유혹하고 시험을 했어요.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사탄은 남다른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면 더 강력한 방법으로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종종 한때 큰 은사를 받고 성령 충만까지 받은 그리스도 일꾼들이 이것을 대비하는 일과 물리치고 이기는 준비를 게을리하다가 가장 큰 변절자가 되고 악인으로 전락했어요. 사탄은 귀하고 능하게 쓰임받고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자신을 잘 가다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튼튼히 무장하고 사탄과 악한 영들을 분별하는 능력을 갖추는 일을 게을리하도록 만들어요. 이런저런 일들에 너무 분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게 합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을 불어넣어줘요. 점점 교만하고 자만하게 하고 우울감에 빠지게 합니다. 누가? 사탄이. 그리고 사람이나 돈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간절히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회개할 줄도 모르게 합니다. 자기를 자세히 보고 가다듬고 치료하고 무장하고 성장하지 못하게 해요. 나아가서 사람들을 의식하게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자기에게 끌어모으려고 복음과 진리를 정직하게 전하지 못하게 해요. 점점 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하게 합니다. 아름다운 말, 매끄러운 말, 부드러운 말을 연구하고 개발해서 열심히 설교 아닌 설교를 짓거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더 좋아하고 더 많이 몰려드니까 자기가 지금 잘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고 자만하며 계속 거짓적 노릇을 열심히 합니다. 마귀가 이렇게 하게 해요. 이 사탄의 유혹과 공격은 참으로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이런 사탄의 교묘하고 강력한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있는지 정직하게 날마다 살펴봐야 합니다. 끝까지 이 모든 것을 싸우고 견디며 끝까지 그리스도의 제자로 남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의 뒤를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따르는 사람이 되는 일을 죽는 날까지 해야 돼. 우리는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죽도록 충성해야 하듯이 이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고 이기기 위해 목숨도 내걸고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적극적이 없는 신앙생활, 이 사람들 다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끝까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이 이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고 성도들도 그렇게 하게 하고 있어요. 우리 목사와 교회 지도자로부터 이런 절박한 영적인 현실을 밝히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활짝 열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와 성도들이 이 강력하고 끈질긴 사탄의 유혹과 공격을 끝까지 물리치고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은 자신을 더 철저하게 훈련하고 치료하고 무장하고 성장시켜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 모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루도 그저 보내지 말고 영육간에 훈련하고 치료하고 무장하고 성장시키는 일에 전력을 다해서 동참을 해야 돼. 목사와 지도자들은 하나님과 진리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어리석음과 죄를 상세하게 지적하고 책망해야 돼요. 이게 책망. 그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그것을 고치게 해야 돼. 바르게 함.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이며 올바른 사역 수행이 어떤 것인지를 끊임없이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 이게 의로 교육하는 것이. 오늘날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이 이 중요한 일들을 너무나 허술하게 여기고 등한시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이것을 잘할 수 있는 소양과 지식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고, 또 어느 정도 알고 하려고 하지만 오고 오는 방해와 저항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없기 때문이에요. 또 이런 근본적이고 거룩한 일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거짓 종들이 성공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그들을 따라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처럼 사람들의 숫자를 먼저 생각하면 복음과 말씀을 정직하게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찌 거룩한 일들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정반대일 사탄이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은 말씀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 항상 성령의 지시와 인도를 따라서 모든 것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모든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걸 강력하게 깨우쳐주고 있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중에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진리를 왜곡하여 말하는 자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바울은 변절자들이 무슨 일을 할 것인지도 예고했습니다. 이들은 모든 것을 저버릴 뿐 아니라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따르게 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왜곡하여 말한다 그랬습니다. 변절자들은 그냥 사라지지 않고 곧바로 사탄의 종들이 되어버립니다. 변절자가 돼가지고 어디로 가버리면 좋겠는데 사탄의 변절, 이 사탄의 종들이 돼가지고 교인들을 유혹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가 되겠습니까? 이런 거짓 종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합시다.
네.